이 여인이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 빈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도구였습니다.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방 가득 빌려왔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빌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비워놓고 준비해놔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죠. 내가 아는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같이 따라온 3명의 그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3년 동안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 온 인류의 죄를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비워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를 비워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갖고 기도하고 내 감정 갖고 기도해가지고는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채워져야지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순종의 크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빌리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크게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말씀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 성령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럼 그 축복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다중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 세대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보다 더 가난하게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도 생기고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토스트아웃 되었어, 이런 표현입니다. 번아웃은 완전히 다 타버린 것인데 토스트아웃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 멍들어 있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번아웃 되었으면 너 이제 쉬어야 돼 라고 말이라도 들을 텐데 겉은 멀쩡하니까 아무도 쉬란 말 하지 않고 그냥 힘들게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토스트아웃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빚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영혼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다 멍들어가고 있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토스트아웃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스트아웃 된 그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녀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먹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즐기면서 자기의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나면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는구나 하는 세상적인 명제 앞에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스트아웃된 세대들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회복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퍽이나 달라지기 때문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회복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은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의 축복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다 받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물질의 축복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도 축복인 것이고 사명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가면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서 변화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르짖을 힘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 외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